저는 오늘 성탄의 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탄의 별을 동방박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성탄의 별이구나, 메시아가 오시는 별이구나, 그리고는 별을 따라서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을 하며 왔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별을 보았겠어요? 그러나 그들 아마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바벨론 지역으로 그들이 포로로 간 다음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라 말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가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여의치가 않다. 아이들도 어리고, 갖고 놓은 것이 지금 이렇게 심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걷어야 되고, 양떼 소떼 전부 가서 데리고 가서 그 본국에 가면 지금 다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찌 살까, 이렇게 환경 바라보면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다고 저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이 지역에서 조금 더 있다가 상황이 되면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지만 돌아온 사람도 있으나 그곳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디아스포라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많은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아마도 이 동방박사들은 디아스포라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이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 사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자유하리라,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손꼽아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또 그날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마땅한 모습이에요. 지금도 저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초림하신 걸 모르고 계속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도 손꼽아 기다려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메시아는 이미 오셨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지만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성경은요, 특별히 구약전설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초림 예수, 초림 메시아와 재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을 보면은 메시아가 왕권을 가지고 첩장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다스리시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메시아가 아주 연약해서, 그래서 그렇게 병을 짊어지고 매를 맞지만 그가 참고 인내하고, 또 그가 억울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런 연약한 메시아의 모습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이,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초림 예수님, 그 처음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말하고, 왕권을 가지고 정말 너무나 두려운 모습의 그 메시아는 재림하시는 심판의 예수님, 이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이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잘 알지를 못해서 초림 예수님을 보면서 왜 왕권을 가지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로마를 부수고 그리고 왕으로 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약해서 못 박힌 것이 아니고 대속하느라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가 완전히 우리에게 힘을 잃고 다 예수님께 전가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이 그렇게 이제 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까 오전에도 설교했던 바로 그 이디오피아 내시, 그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런데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저들이 이렇게 돌아가라, 본국으로 가라,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말을 하고 이랬을 때 그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그 레위인들이 오거든요. 레위인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레위인을 따라와야 돼요. 그래 말씀을 배우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말씀을 봐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가르쳐주는 이가 없으니 알지를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런데 별을 따라왔던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이스라엘까지 유대 땅에 딱 들어와서는 무장 해제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굉장히 어떠한 강도가 한밤중이라도 또 자기들과 대적하게 될까, 또는 그 별을 따라가니까 항상 밤에만 움직여야 돼요. 낮에는 모든 별이 안 보이죠. 그러다가 낮에는 그냥 쉬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밤이 되면 다시 별 보인다. 그럴 때 다시 또 보따리 싸가지고 따라가고, 밤에만 가다 보면 정말 안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니 항상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소서, 별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소서, 지켜주소서, 메시아를 만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따라오다가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와서는 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으니 당연히 그분은 왕궁에 계시리라, 인간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 정말 합리적이고 아주 합당한 생각 같아요. 왕이 당연히 왕궁에 계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니까 왕궁에 계시다,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또 계산하고, 그래서 보니까 이걸 거야, 분명히 이거밖에는 없어,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오산일 수가 있어요. 별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이 별은요, 하나님께서는 별을 사람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으로 간 바람에 그 결과는 처참했어요. 2만 명이나 되는 아기들이 죽임을 당해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2만 명이나 되는 애들을,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들의 그런 어떤 착각, 잘못된 계산, 그러니까 자기 생각, 내가 생각할 땐 그럴 거야, 어떻게 생각해? 다 똑같은 애? 그러면 민주적으로 하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자.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니까 왕 앞에 가서 말하면 뭐는 모르겠나. 그리고는 거기다 말했지만 그 왕은 새로운 왕을 원치 않고, 새로운 왕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왕자리를 차지했는데 내가 누구한테 왕을 물려준단 말이냐,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런 이 땅에는 이런 사단의 역사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이런 사단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냥 무가다로 갔다가 자기들은 살아서 돌아갔어요. 근데 애꿎은 2만 명의 애기들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해도 우리끼리 얘기가 통해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뭐가 그렇게 급해, 그렇게 몇 달 동안을 왔는데 그날도 밤이 되면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 보고 별을 따라오면 되잖아요. 그 별을 놓친 게 아니에요. 낮이기 때문에 당연히 낮에는 그동안에 별이 보인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햇빛이 밝으니까 별빛이 약하니까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급한 마음으로 그냥 갔다가 자기들이 오산을 나고 급한 생각을 하다가 그 엄청난 피비린내 나고 수많은 가정에 엄마 아빠들이 눈물을 폭포수같이 쏟으면서 자식을 가슴에 묻는 이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창세기 37장을 보면 꿈 이야기가 나오죠. 네, 꿈 이야기를 보면요. 자, 우리 제가 한번 창세기 3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과 10절을 보십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의 꿈은 우리 알다시피 그래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해도 사람을 말하고 아버지, 달은 어머니를 말하고 11개의 별은 형제들, 11명의 형제니까 형제들을 말하고, 다시 말해서 별은 사람을 말할 때 별로 보여줘요. 사실 요셉을 팔아먹었죠. 그 형제들이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10명의 형제들을 잡초가 너에게 절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어떤 정말 뭐예요, 쓸데없는 어떠한 다 비틀어져 버리고 말라 빠진 지푸라기가 절했다 그게 아니라요, 별이 절을 했대요. 10명의 형들을 하나님은 별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에게 너 동생까지 11개의 별이 너에게 절을 했다. 이런 이제 그 절을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셉이요, 형제 별들을 인도해요. 그 애굽으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러니까 형제 별들이 참 잘못했죠. 그러나 형제 별들에 대해서 요셉이 이 형제들도 요셉 별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눈물로 양육하고 이런 모든 것이 누군가 나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나라는 별을 인도하는 어떠한 또 다른 별의 그러한 이끄심이 있고 인도가 있어요. 내가 오늘 갑자기 된 게 아니라 또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별이에요. 여러분들이 별인데 또 다른 별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별이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또 양육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별과 별들 사이에서 이런 어떤 아름다운 교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내가 잘된 것은 아니에요. 형제 별을 따르는 내가 또 다른 형제를 이끌어야 하는 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제 권사님 별, 그리고 권사님 별은 나는 권사다. 내가 권사인데 권사한테 말 잘해봐라. 이거 아니라 권사님 별은 우린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그냥 제가 한 말이지. 권사님 별은 성도라는 별을 잘 이끄는 모범이 되고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구역 강사라는 별은 구역 식구들을 말씀으로 잘 이끌고 또 삶에 그렇게 본이 되고 모든 것에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그들을 하고, 구역장이라는 별은 다 보듬고 쌓아안고 지켜주고, 그래서 그들을 놓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바로 그런 별이고, 여러분 교회에 다 집사님이라고 하는 별들이 있고 바로 그 별들이
그 주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별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을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여러분, 떡 3덩이를 빌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한밤중에 지금 다 가족들이 다 이제는 발 씻고 이제는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 한밤중에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게 떡 3덩어리만 좀 빌려줘. 그래요. 근데 그게 밤중이기도 하려니와 또 참 이 배려가 없지. 아니 한밤중에 와서 떡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어딨어. 이럴 수가 있지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어. 그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낮에 너무 뜨거워요. 여행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밤에도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밤에 와서 너무 시장하다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하다가 자기 친구네 집에 가서 이제 두들기는 거예요. 문 좀 열어줘. 떡 좀 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요. 정말 근데 이제 이건 빌려주기가 나도 누워있고 애들도 다 누웠고 지금 부시럭거리고 왜냐면 지금처럼 부엌만 딱 불 켜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떠한 그런 뭡니까? 불이며 또 모든 것이 지금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움직이면서 할 때 가족들 다 깨우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얼마나 두둑이는지 이래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계속 간청을 하니까 도대체 이러다가는 뭐 잠도 못 자고 뭐 다 깨고 야단 나겠어. 이건 안 되겠어. 그래서 벗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주는 게 아니라 그 간청 하도 두들기고 막 계속 그 떡이 나올 때까지 두들기니까 안 되겠다. 그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공고하고 힘든 그러한 밤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줄 것도 없는데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떡을 달라는 거야. 뭘 달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을 줘야 돼. 내가 안 가졌는데 나는 없는데 없으면 빌려서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줘야 돼요. 그 사람은 뭐냐면 별이거든. 별. 나에게 생명을 달라고 지금 온 별이야. 별이 왔으면 별에게는 그 요셉을 인도하듯이 그렇게 그 별을 요셉이 자기의 그 형들을 인도하듯이 결국 생명으로 그 가정을 다 인도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사람에게 별이 되어서 그 사람의 별을 힘있게 하고 빛을 드러내게 하고 살게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정에서 처음 믿은 사람은 그 가정의 별이에요. 처음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그 가정의 별이에요. 내 가족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다른 별을 별답게 만들어야 돼요.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이끄는 별이 있어요. 가정과 사회를 이끄는 별들도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별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모든 형제 별들을
이끌어서 구원을, 만일 요셉 별이 형들을 별되게 하지 않았으면, 데리고 와서 살게 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완전히 막 싹쓸이 되는 거예요. 그 7년 흉년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듯이 가정과 이웃에 요셉 별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요셉 별이에요. 그럼 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별을 이끌어줘야 돼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별을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요. 그러듯이 바로 그 동방박사들도 또 다른 별이에요. 근데 진정한 별 중에 별 대신은 예수께로를 인도하고, 이 동방박사들이 그러니까 별만 따라가야 돼, 별만. 그런데 별 따라가다가 자기 생각 따라갔더니 생각 따라갔을 때는 수많은 별들을 죽게 했어요. 그 아기별, 정말 2살 이하의 아기별들이 2만 명이나 되는 아기별들이 다 죽음을 맛보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떡 3덩이를 가까운 친구에게 줘야 돼요. 지금 누가복음 11장에도 떡 3덩이를 달라. 우리 친구가 왔다. 바로 그렇게 그럼 내가 별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별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예수님 손 안에 붙들려야지 별이 돼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별이 될 수가 없죠.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이 되고 싶지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별이 되지? 별 되고 싶은 마음은 별처럼 그렇게 많아. 나도 별 되고 싶다. 근데 어떻게 별이 되면 될까? 다른 별을 인도하는 그 별, 그것은 진정한 별을 만드시고 별을 살리시고 별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살리는 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살리는 별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 빛이 나나요? 어두운 데 가면 우리가 환해서 불빛이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불빛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 그 옳은 데가 뭐예요? 바로 의로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다 용서받아. 빛 앞에 나오면 그 모든 어둠은 사라져. 그것처럼 그가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토록 빛이 나, 그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요, 사람들마다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고요, 단계가 다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턱걸이 구원, 그러니까 겨우 구원만 받은,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하여튼 예수님 믿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전도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의 가장 빛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전도에서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그 사람을 주님은 가장 빛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그런 사역을 하면 더 빛이
강해요, 약해요? 당연히 강하죠. 그러니까 아유 전도하라는데 또 그 얘기하면 어떡하나, 그 얘기는 자꾸 해요. 그리고 그 얘기하는 이유는 그래야 여러분을 빛나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게 괜찮겠어요? 부유한 게 낫겠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부유함은 누가 있을까요? 전도하는 자에게 있어요. 그쵸. 전도 많이 하는 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그 사람을 또 이렇게 그 옳은 대로 이끌어서, 그럴 때 바로 이 사람도 빛 가운데로 와서 빛의 역할을 하지만 전도한 그 사람은 더 빛이 강해지고 영원토록 빛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으로 내가 나를 빛나게 할 수 있나? 머리에다 포마드를 발라 반짝고. 요즘이야 뭐 그런 사람 없죠.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얼굴에 좋은 비싼 크림을 그거 가지고도 안 돼요. 오로지 주님은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라. 많은 사람은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그럼 이 사람도 별처럼 빛나는 일을 또 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기가 어려워요. 네, 여러분 동방박사를 인도한 그 별, 그걸 우리가 목자의 별이라고 그래요. 그 동방박사를 이끄는 목자처럼 목자의 별이에요. 자, 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부터 보십니다. 주의 나라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다시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보세요. 7 별이 뭐라고요? 7 별이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별 7개라니까요 목사님. 7별에 7개 별이죠. 그거? 그 별의 비밀이 뭐예요? 7 별의 비밀이. 자,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교회 세워놓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일꾼.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사자요. 그러니까 별을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별을 성경에서 요셉의 형제들도 별이라고 그랬어요. 11별 이렇게. 그런가 하면 지금도 이렇게
주님의 오른손에 딱 들렸는데 지금 뭐가 들려 있다고요? 주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 그 일곱 별이 뭐라고요? 주의 종들 7명을 바로 주님의 손으로 주의 종이 딱 붙들림 받은 거죠. 7초 때는 7교회라. 그러니까 지금 이 비밀이라 말해놓고 또 가르쳐 주셔. 비밀이야 그래놓고 주님이 이렇게 7별은 7교회의 목자, 7교회를 이끄는 목자, 목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별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해요? 7교회 금초대를 어떻게 하셨어요? 붙드셨어요? 그래 말 예수님 손에 있어요. 예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7별 목자를 주님이 붙드시는 것처럼 또 이제 구역 강사들도 예수님 손에 붙들림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그 붙들림 받은 바로 그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기를 소원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놓친 이유는 뭐예요? 내 생각, 내 계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맞을 것 같아. 이래요.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은요 무엇과 같으냐면은 이것과 같아요. 자 이제 내 눈앞에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내 손. 진짜 이 세상에서 내 손이 가장 큰가요? 그러나 눈앞에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내 손이 제일 커 보여요. 그래서 산이 크고 뭐 해가 크고 그래도 태양보다도 태양이 있어도요. 아유 눈부셔. 여기 가리면 안 보여. 아유 눈부셔서 가렸어. 태양이 내 손보다도 작아. 사실은 태양이 내 손보다 작은 건 아니지만 손이 가까이 있다 보니 내 눈을 가리우면 내 손이 가장 커요. 그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옳은 것 같아도 그것은 진리는 아니에요. 이 동방 박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는 왕은 왕궁에 계시지 우리가 뭐 저녁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어. 가자 이렇게 가는데 그것이 잘못 그 별을 정말 놓치게 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에요. 목자가 자기가 무슨 이렇게 스타처럼 자기가 별처럼 나를 봐라 나를 내가 하는 걸 봐라 뭐 이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그러나 이제 그 목자는 결국은 예수님을 봐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목자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별은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 계신 마국간이 아니지 우리간 우리간 위에 아기 예수 계신 그 위에 별이 딱 멈추는 거예요. 목자가 성도를 이끌어서는 영혼들을 이끌면 어디까지 데려가야 되나?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돼요. 그러면 아주 잘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아기 예수 위에 딱 멈출 때 그럴 때 이제 동방 박사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하고 컬컬한 갈급한 심령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 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별이에요. 목자예요. 목자별이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는요 목자가 이끄는 손을 놓쳤어요. 그래서 목자의 별을 놓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손해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한 사건들이 막 생겨. 아무 상관도 없었던 2만 명의 아이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눈물 흘릴 일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그저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그 목사님이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지금요, 출애굽한 사건이고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위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는 물벽을 이루어서 섰고 이 중간은 마른 땅처럼 그들이 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모세에게 속하여. 이게 속함의 원리예요. 누구에게 속했느냐? 속함의 원리예요. 누구에게 속했느냐면 모세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 바로 침례 사건인데, 나는 물속에 장사 지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그래서 이제 모세와 더불어서 모세의 인도로 침례를 받은 것이에요. 결국 주님께서 신령한 음료, 신령한 그런 음식,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해결이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저들이 그 광야에서 물을 마신다는 건 이거는 너무 특이한 일이에요. 근데 주님 말하기를 그것은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령한 음료야. 예수님의 피. 그것이 신령한 음료야. 너희를 살리는, 생명을 주는 신령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그리고 신령한 반석,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저들이 막 가면 반석도 따라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보혈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볼 때에 우리는 살아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라야만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었나요? 모세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요, 고라와 온과 다단이죠. 근데 이 고라와 온과 다단은요,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은 고라가 모세 사촌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모세가 이제 아론과 더불어서 가자 이렇게 할 때는 사촌이니까, 우리 친척이니까, 그리고 막 밀어주는 거예요. 막 모세를 막 밀어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친척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나를 좋아하니까, 우리 직장 사람이니까, 여기까지로만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은 끈이 약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가 주님 앞으로, 처음에는 뭐 식구니까 뭐 누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야만 그가 온전해요. 근데요, 고라가 이렇게 죽게로 이제 같이 출애굽을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아론을 대제사장을 시키고 아론 아들들을 다 제사장 시키고 자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희만 하나님 만나냐? 너희만 하나님 음성을 듣느냐? 우리도 하나님 자녀야. 막 이러고서는 고라가 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속해. 이렇게 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지진이 나더니 땅이 입을 벌렸다 그랬어요. 땅이 쫙 갈라지고, 그리고는
그들이요, 그들과 그들의 속해 있는 뭐 자녀들이든 가산, 여러 양이든 소든 그거요 다 그들 거 따로 두라고 그랬거든요. 따랐더니 입이 쫙 벌려지더니만 땅 속에 그들이 산 채로 들어가 버렸고 땅이 돌로 닫혔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누가 뭐 땅 파고 묻을 것도 없어. 그냥 스스로 다 땅이 알아서. 그럼 누가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모세에게 속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이 목자를 따른 건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요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할 때는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를 따르는 거예요. 목사가 이상하게 성경도 아닌 걸 막 주장하고 오라 이러면 가면 안 돼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할 때는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우리는 구역을 세웠고 구역에 소속이 돼 있는 거예요. 구역이 연합되고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특히 마지막 때가 되고 그럴수록 더 연합돼야 돼요. 교회적으로도 연합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나 혼자 내가 그저 하나님 섬기고 내가 그냥 혼자 그냥 기도하고.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항상 자기를 위해서 뜨겁게 누가 기도해줘요? 구역 식구들이 항상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갈급해. 왜 갈급해요? 연합된 소그룹이 없으니까. 연합된 소그룹에 소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때가 되면 자꾸 이렇게 연합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연합 없이 나 혼자서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빛이요. 한 개의 빛과 두 개의 빛을 하나 프레쉬를 딱 켰어요. 그 빛과 프레쉬가 아니라 그 비행기가 적군을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한 대의 비행기가 빛을 쏘면서 적군을 공격할 때 그런 보이는 어떤 거리 두 대가 같이 떠서 빛을 비추어서 비추는 그 빛의 거리는요 2배가 아니에요. 5배도 아니에요. 10배가 넘어요. 한 사람이면 쉽게 꺾일 수 있어요. 둘은 강하죠. 셋은요. 그쵸?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유 저분이 뭘 알겠어. 한 영혼이에요. 그분이 세상에서는 연약함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지만 연령이 있으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3명, 4명, 5명 함께 구역을 이루면 그 구역이 강해져요. 여러분 보세요. 나무에 불을 붙여가지고요. 그 불을 다 너 따로 나 따로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따로따로 다 띄워놨어. 어떻게 될까요? 꺼져요 그거. 근데 그 불을 딴 거 안 하고 그냥 모아만 놨어. 이렇게 다 모아만 놨어. 어떻게 될까요? 잘 타요. 똑같아요. 여기 나는 불 꺼지니까 나는 가서 불 좀 지피고 와야 돼. 딴 데 가서 불 지피고 와. 그래서 소용없어요. 여러분 얼마 있으면 도로 꺼져요. 그거. 구역이 항상 자주 모이고 연합되고 화합되고 그게 맞는 거예요. 바보라서 그렇게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모세에게 속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해서 맞기는 뭐를 맞아? 하나님께 매를 맞지 죽도록.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고라와 이렇게 근데 신기한 게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 고라 아들들이 거기에 합세 안 해요. 아버지 왜 그래요 도대체? 아버지 왜 그래요? 그리고는 고라 편인 사람 다 고라 쪽으로 가.
고라 편 아닌 사람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 고라의 모든 가산도 다 여기에다 모여. 고라 것이 아닌 건 다 띄어. 했더니 고라의 것을 다 한 곳에 모여놓고 저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편일 것 같아요? 아버지 편 아닐 것 같아요? 아버지 편 안 했어요. 떨어져 있었어요. 입이 쫙 벌려지면서 한 번에 몰살을 하고 땅은 도로 다쳐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편에 고라의 자손의 시가 많아. 고라 자손이지만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 그 모세님 따라야 돼요. 이런데 고라가 불효를 하다니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들도 죽일 뻔했어. 근데 고라의 자손들이요 이렇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아버지가 한순간 눈앞에 보이는 데서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 그런데요 그러면 으악 하고 들어가 막 양이며 소며 전부 다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한 번에 들어가고 한 번에 문이 닫혀졌어요. 그런데 고라 자손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끼리 삐져가지고 모세 삐졌어. 비록 모세가 맞긴 했지만 이럴 수는 없어. 우리 아버지가 모세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안 한다고요 여러분.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이 천리길을 걸어가면서 고생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렇지만 자기 생각으로 믿고 갈 때는 애매한 사람 다쳐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에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알고 갔지만 베들레헴을 주변으로 해가지고는 아이들이 그냥 엄청나게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가야 할까요? 내 생각에는 그래. 그래도 내 생각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요. 지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지금 또 계획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래서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연합돼야 돼요. 연합된다고 해서 우리끼리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부침개를 할 때는 이렇게 붙여야 돼. 뭐 기름을 이렇게 둘러야 돼. 아니야 오른쪽으로 돌려. 아니야 왼쪽으로 돌려. 아니야 이거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친한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그분들이 영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구역은요 한 식구예요. 구역이 필요해요. 그리고 중요해요. 연합이 되고 영적으로 그렇게 구역 강사님의 그런 메시지가 영의 말씀이라야 되고 영의 말씀을 성도들은 받아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구역 식구를 보면 이전에 이제 그런 구역장님이 말씀을 전할 때 보면요. 그 구역장님 다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예전에 저도 구역장일 때 우리 전도사님이 오시면 그래요. 여긴 전부 제1 김혜자, 제2 김혜자, 제3 김혜자 전부 김혜자들만 모였네. 기도를 시켜도 김혜자같이 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그 영혼들을 놓고 항상 기도하고 또 뭐야? 그것만 안 해.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작전기도 하자. 그래서 그 집 가서 작전기도 뭐 해줘요. 아니 뭐 할 거 없는데 그런 건 하지 뭐 해. 작전기도 해주면 나도 영적으로 충만해져요. 손해봐요? 그쵸? 나도 영적으로 충만해져요. 저 사람뿐 아니라. 예. 정말 새 가족이 와서 그분이 너무 마음에 힘들어하고 그러길래 작전기도 합시다 했는데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먹이는 꼴이 이 사람한테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응?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미리 준비 기도를 더 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요, 그 사람 만나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 말고 미리 준비 기도를 또 하는 거야. 막 하나님 앞에 촤. 왜?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저에게 그 시간에 저분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런 그런 마음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영적이니까 영적으로는 주님이 이끄시는 걸 알잖아요. 그 구역 강사님이하고 구역장님이 하면 되는구나. 구역장님 아니래도 여러분들이 집이 근처이고 또 같이 연합이 되면요, 여러분 그렇게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내고 중심을 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리고는 그가 연약하니까, 그 말씀을 드려도 연약하니까 자꾸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세상 보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이렇게 또 쓰러질 수도 있고, 계속 그를 붙들어주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이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살릴 수 있지? 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기왕 똑같은 구역 예배 그냥 해서 성경 이것만 가져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뭔가가 먹일 것이 있어야 되고, 먹일 것은 말씀인데 영적으로 그걸 불을 지펴서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가져가야 돼요. 다 식어서 꽈드러진 것 같다 먹이면은, 떡은 떡이지만은 먹고 체했어요. 먹고 이게 나는 먹고 자꾸만 이렇게 체해서 안 먹고 싶은데 또 오래.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그거 뭐야 도대체? 불로다가 지펴가지고 뜨끈뜨끈하게 해줘가지고는 그냥 펄펄 끓는 걸 탁 주면은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혼자가 아니에요. 연합돼야 돼요. 전쟁, 영적 전쟁을 할 때도요, 어때요? 군대들을 모으잖아요. 군대를 모아서 같이 전쟁을 나가잖아요. 때로 300명만 필요해. 이렇게 할 때도 300용사는 정말 그들이요, 막 충만하게 서 있는 자들이에요. 막 믿고 의지하고 그 위에서 기도원이 한마디만 딱 하면 착 연합해서 하자 그러면은 팍 나가는 그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리고 또 전도의 기회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를 주님은 별로로 여기는 게 아니라 별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스타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신기해요. 이 별이 빛이 나면요, 그 빛을 받은 별도 빛을 내요. 에스더처럼. 에스더라는 말이 별이라는 소리예요. 스타. 근데 이 에스더가 별빛을 잃어가 결혼을 하고 왕비가 되고, 그는 별빛을 잃어갈 때 모르드게가 말해요. 너 왕께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살리는 방향으로 말을 해. 나 죽을지도 몰라요. 네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별을 통해서 이 민족을 인도할 거야.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완전히 별이 아니라 완전히 꺾어져 버릴 거야. 이 말 하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제가 기도합니다. 오라버니와 모든 유대인들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는 그 별빛을 다시 회복해요. 그리고는 왕 앞에 나가서 왕이여 이러면서 나갈 때 왕이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으로 그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결국 하만의 그에게서부터 살려요. 여러분 이렇게요. 그 별은 정말 왕의 어인이 찍혀서 이제 법령으로 다 정한 그런 법이 뭐냐면 유대인들 죽이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별이 되어서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법령은 폐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것보다 앞선 더 새로운 법령을 또 내주는 거야. 그거는 살리는 법이야.
우리가요 죽는 법밖에 없었어요. 죄인은 죽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살리는 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보다, 그 묵은 법보다 더 높은 법, 상위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나옴이라고 하는 별이 별빛을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별빛을 잃으니까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이 와요. 그때 그가 복음을 듣게 되고, 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억하셨구나. 그때 별빛을 다시 회복해요. 그럴 때 나오미라는 별이 룻이라고 하는 별을 이끌어요. 목자별이 돼요. 나오미 별이. 목자별이 돼서 룻을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에 우뚝 세워요. 그래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역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노아는 별이에요. 그 시대에.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비가 온다, 올 거야. 지금 비가 없지만 비가 오게 돼 있어. 공중에서 물이 쏟아져 내린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방주 짓는 대로 와서 숨으라 그러셨어. 들어오라 그러셨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노아 별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들은 심판 가운데 다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별은요, 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노아는 자기 8식구밖에는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노아의 잘못이 아니야. 120년 동안 전했어도 안 듣는 거야. 귀를 꽉 막고 안 들으니까 저들이 그렇게 심판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회는 그렇게 노아가 120년이면 120년 동안 꾸준하게 전도하듯이 우리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전해서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구원하시려니와, 아까 노아가 의인으로 전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에 대해서 너는 알고도 빛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전했어도 저가 마음을 닫고 안 들으면 그 핏값은 그에게 있어요. 내가 전하지도 않았어. 그 핏값은 내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 우리 이웃들, 또 우리 주변의 식구들, 당연히 별빛을 드러내는 그 역사가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